신약성경 21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같이 읽죠.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온차도 있고 더웠다 추웠다 눈이 내렸다 비가 내렸다 이 변덕스러운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또 감기 걸리시거나 몸이 불편하시거나 또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믿음 생활 또 꾸준히 성실하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루살렘 공의의 이제 어진 결론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이 있다라는 그 내용과 할례와 상관없이 구원은 모든 믿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허락되었다. 성령을 부어주셨다.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뭐 이런저런 변론을 통하여서 바울과 바나바의 변론, 또 베드로의 변론, 그리고 야고보가 최고의 의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베드로가 했던 모든 이야기와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내 의견에는 혹은 내가 판단하다 혹은 판결을 내리다라는 의미가 좀 더 담겨져 있는데 존 스토트 목사님은 내 의견에는 혹은 내가 판결을 내리기보다는 내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요. 뭐 우리의 야고보의 의견이든 그것을 판결을 내리든 혹은 좋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내용의 결론을 맺든지 간에 이 구원의 문제와 할례의 문제를 지금 야고보가 예루살렘 공의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어떠한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이 유대인들 모두를 만족시키는 어떠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의 사람들과 이방인들 이 서로에게 이 구원의 문제에서 끊임없는 갈등, 변론,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어떤 그들의 가치관과 믿음 생활과 어떤 생활 문화,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문제를 야고보는 그 공동체 안의 모든 문제들을 지혜롭게 19절부터 그 내용을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에요. 공동체 안에서도 혹은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똑같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더라도 각자의 의견이 다 달라요. 물론 그것이 완전히 말씀에 어긋난 생각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모두 다가 교회를 위한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공동체 안에 갈등이 생기면 그 문제를 서로가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납득이 되는 어떠한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지혜로운 판단과 분별력이 없이 어떠한 한 개인의 욕심이나 어떠한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반드시 그 안에 갈등이 더 커지게 되고 또한 서로가 상처만 남기게 되는 그러한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오늘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야고보를 통해 잘 판단을 내리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할 때에 목회자와 또 당회에서 또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어떠한 사견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옳게 분별하여서 교회를 위한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19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제 결론을 내린다 혹은 내가 확신한다 내가 판결을 내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을 향한 태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주님을 영접한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괴롭히다라는 얘기는 이 불필요하게 괴롭히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시제가 조금 어렵지만 현재형 부정사로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끊임없이 계속 그 할례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조금 다른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들에게 아주 진력이 나는 이 제한 사항들을 끊임없이 요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주 지겨울 정도로 집요하게 그 할례의 문제를 언급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과정에 있어서 그것을 더 이상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집요하게 그들을 괴롭히지 말아라 라고 지금 야고보가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할례를 요구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먼저 은혜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 강단에서도 또 어떠한 종교적인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율법을 강요하거나 어떤 윤리적인 삶을 강요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어떤 그런 은혜의 말씀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나친 헌신과 종교적인 의무와 어떤 윤리적인 삶을 강요하는 그러한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상처받고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고 기도를 통하여서 풍성한 응답이 있어야 되고 그 교회에 왔을 때 평안함이 넘쳐야 되는데 교회를 오더라도 마음이 편안하지를 않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성도를 괴롭히는 것이 헌신만 강요하고 율법적인 어떠한 윤리적인 삶만 강요하는 말씀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어떠한 이런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이 괴롭게 하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강단에서 매일같이 제가 저 말고 설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혹시라도 행여나 이 설교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내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귀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행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영혼을 괴롭히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두려움의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혹은 우리의 언행이 타인들에게 거부감을 느끼거나 괴롭히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먼저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주의 사랑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가 그런데 은혜와 사랑으로 먼저 충만하고 포용해주고 이해해주고 뭔가 그것을 받아줄 만한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가장 사랑 없는 곳이 어떻게 보니까 교회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가장 용서가 많아야 될 곳이 교회인데 가장 타인을 향한 용서나 이 포용하는 포용의 배려의 마음이 좀 부족한 곳이 이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들, 자기중심적인 믿음 생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랑이 없이 행동하는 무관심한 또 무책임한 어떤 믿음 생활을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괴롭히고 오히려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교회 안에서 괴롭히는 것이 무엇일까? 판단하는 것, 정죄하는 것. 누군가가 주일날 새벽 예배 또 수요일날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청소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판단하는 것이죠. 비방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사랑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결코 아니라 반대로 괴롭힘을 당하는 자, 고통당하는 자, 얽매이는 자들에게 은혜와 자유와 사랑과 평강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제가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고 또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할렐루야,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주시고 모든 슬픈 자들에게는 위로를 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을 통하여서 그들을 위로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는 그들을 격려하여서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는 참된 자유함을 주고 또 모든 슬픈 자들에게는 위로가 있어야 되는 곳이 어느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이 교회,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고 그런 사랑과 그런 위로와 그런 자유와 그런 평강의 복을 누려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19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구원받는 자들을 율법으로 할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할례로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것이.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에게 나는 이 권사님에게 또 이 장로님에게 이 집사님에게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보면 볼수록 만나고 싶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를 괴롭게 하는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인가?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 보고 싶을까요? 보고 싶지 않을까요? 만나면 반가울까요? 반갑지 않을까요? 우리가 매주마다 보잖아요. 사랑스러운 게 정상이잖아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불편해요. 보고 싶지 않아요. 말 섞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내 영혼도 괴롭고 상대방도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 예배 가운데 이 괴로움 속에 예배를 드리는 거,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겠습니까? 제 스스로도, 저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 예배 시간이, 이 설교 시간이 괴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동이도 노력하고 부동이도 기록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좀 쉽게 전할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말씀 있는 그대로 선포할까. 야고보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가시와 같은 그런 괴롭히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또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위로를 주는, 평강을 주는 그런 생명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20절의 말씀이에요. 20절의 말씀은 이제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혹은 이방인들이 지켜야 될 것들을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 네 가지를 지금 멀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레위기 말씀에 관련해서 음식 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됐어요. 그리고 이방인들과 접촉을 피하는 것이 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어떠한 생활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깨트린 처음 관례가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같이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같이 접촉했던 것.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가까이 살면서 믿음 안에 어떠한 교제가, 어떠한 교통이, 만남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텐데, 그러기 위해서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할례는 이제는 해결이 됐지만 유대인과 이방인들과의 섞여 사는 그 생활의 방식의 문화에서 야고보가 이방인들에게 멀리해야 될 것을 네 가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우상의 더러운 것을 멀리하래요. 우상의 더러운 것은 이 당시 이방인들은 우상에게 제물로 드린 그 짐승을,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음식들을 시장에 갖고 와서 팔고 그 음식들을 또 먹었단 말이에요. 그 우상의 더러운 그 음식들을 좀 멀리하라. 그리고 음행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근친 상간의 어떤 음행도 있지만 이 당시에 신전 창기들이 있어서 신의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그 신전 근처에서 음행을 행하는 행위가 이방인들에게는 합법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멀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절 하반절에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 목매어 죽인 것, 이 유대인들을 피를 생명으로 간주했어요. 레위기 17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동물을 죽일 때 목매어 죽인, 그러니까 즉 질식시켜서 죽이다라는 거거든요. 동물을 질식시켜서 죽이면 그 피가 바깥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그 피가 그 동물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동물 안에 있는 그 고기를 먹는 것은 곧 피를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간주하기 때문에 목매어 죽인 그 짐승을 멀리하고 피를 마시는 것을 멀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먹는 것, 이 모든 것이 유대인들이 굉장하게 혐오하는 행위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행동을 멀리하라라고 야고보는 이방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멀리하다라는 얘기는 억제하다 혹은 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억제하고 그것을 멀리하고 그것을 좀 떨어져서 생활해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 있는 문화, 어떠한 습관, 이런 것들을 좀 고쳐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이제 바울에게도 해당되어졌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이방인들과 같이 섞여서 사는 그 교회 지역 안에 우상 숭배를 하고 드려진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떤 그런 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음식은 바로 우상에게 드린 제물, 그것을
고기를 먹는 것을 누군가가 어떻게 바울 너가 우상에게 드린 그 고기를 네가 먹을 수가 있어 라고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시험에 든다고 한다면 바울은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겠다라는 것이.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죠.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묵지 말고 먹으라.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그 제물을 드리고 난 짐승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먹기 위해 제물을 드리지 않은 고기들도 시장에서 같이 통용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기가 우상에게 드린 고기입니까? 아니면 그냥 직접 먹기 위해서 잡은 고기입니까? 라고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것이, 좀 자유로우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28절에 고린도전서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누가 너희에게 이것은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여전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가운데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그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갈등이 있었지만 바울이 명쾌하게 답을 해요. 누군가 그 고기를 먹는 것을 통하여서 실족하게 되면 나는 먹지 않겠다. 그러나 묻지 말고 먹는 것에 좀 자유로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누군가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은 잘못된 거야, 우상에게 드린 제물이라고 하거든 양심을 위하여서 먹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선호의 문화의 충돌로 인하여서 가치관의 충돌로 인하여서 그것이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거나 혹은 먹으라라는 것이. 신앙의 공동체는 이 옳고 그름만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사랑과 용납과 긍휼과 격려가 함께 공존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존 뉴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본질적인 것에는 이 세기둥, 흔들리지 아니하는, 변하지 않는, 그러나 비본질적인 이 음식을 먹는 이런 어떤 생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갈대를 비유하여서 서로 상황에 맞게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우리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 주일날 뭔가를 나가서 바깥에서 돈을 쓴다거나 외식을 한다거나 물건을 산다거나 쇼핑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저도 물론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지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설교 때 이야기를 했었지만 전도 축제 때 우리 집사님이 불신자 남편을 어렵게 교회를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담당 목사님 저를 굉장히 좋게 칭찬을 해주셔서 전도 축제가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저를 주일날 식사를 초대를 한 거예요. 주일날 나가서 식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목사님 주일날 어디 식당 가서 밥을 먹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제가 밥을 먹으러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우리 목사님 어떻게 주일날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밥을 먹고 안 먹고 돈을 쓰고 안 쓰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불신자와 함께 교제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그 초대에 정중하게 응한 거예요. 또 하나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식사 자리에서 그분이 저에게 목사님 술을 안 먹지만 저는 술을 먹어도 되겠습니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무슨 목사 앞에서 술을 먹습니까?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이야기를 했겠어요?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정중하게 술 먹는 것을 하고 저도 따라주더라고요. 정중하게 받고 옆에다 놨습니다. 그분이 놀라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좀 다른 목사님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왜 달래? 목사님 주일날 나가서 밥 먹는 것도 그렇고요. 자기 술 먹는 것도 이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이방인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재해석해보고 재적용해보면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여전히 자녀들이 결혼할 때에 그 결혼의 중요한 날을 잡을 때에 그 날짜를 본다라는 것이, 또 이름을 지을 때 좋은 이름을 짓기 위해서 장명소를 간다라는 것이, 이사를 가를 때 손 없는 날을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미신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에 젖어든 어떤 미신적인 문화나 어떤 세상 사람이 따라하는, 이왕이면 좀 좋은 날 결혼하고 싶어서 그 날짜를 받아오는 그런 행위들. 아무 때나 결혼하면 어쩌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 여전히 그런 미신적이고 어떤 사회적 어떠한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지금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당연시 여겼던 우상의 더러운 것과 신전 앞에서 합법적으로 음행을 하는 것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먹는 어떤 그런 행위들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이제는 너희들의 삶도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들이 어떤 행동을 바꿨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고 보니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되고 그들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것, 음행하는 것, 피를 먹는 것,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판단을 내리고 삶이 조금씩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도 생활이 단번하게 바뀌게 되고,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그의 어떤 가치관이 완전히 바뀝니까? 아니에요. 서서히 하나님 말씀을 깨닫다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구나. 또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냐는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비판과 정죄의 시각으로 누군가를 지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활이 변화될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교회 안에서 그 상대방을 향한 기다림과 이해와 배려와 그를 포용해주고 또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 어떻게 장로가, 어떻게 권사가, 어떻게 집사가 저렇게 생활할 수가 있을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온전한 그 사랑과 그 말씀을 깊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 서서히 변화되어지는 그 삶 속에 우리가 함께 있으므로 누군가는 밀어주고 누군가는 붙잡아주고 누군가는 격려해주고, 할렐루야, 그게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야고보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가 어떤 다른 문화 속에서 다른 생활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위하여서 한쪽에는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 율법으로 할례를 강요하지 말고, 또 한쪽에서는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눈에 거슬리는 그런 행동을 좀 멀리하고 너희들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화합과 어떠한 연합, 타무 간의 서로의 배려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고보 조항이라고도 해요, 표현적으로. 저도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편으로는 누군가를 향하여서 괴롭히거나 또 괴롭히는 존재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한편으로는 누군가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믿음이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기다려줄 줄 알고 이해해줄 수도 있고 또 포용해줄 수도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같이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형제요, 그것이 자매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래서 20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것이 진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때로는 목회자가 여러분 보시기에 또 부족하거나 또 잘못된 언행으로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누군가로 하여금 불편함을 느끼거나 또한 괴로울 정도로 마음에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부족한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가 교회를 더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달라.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을 위해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생각해보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공동체요, 사랑의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 안에서 서로의 긍휼의 마음과 또 서로를 향한 배려의 마음, 포용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믿음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구원의 문제, 할례 문제를 놓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구원의 문제에서 할례를 통하여 괴롭히지 말라라고 했던 그 말씀, 또한 멀리 피하라는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서로에게 가시와 같이 누군가를 괴롭히는 적은 없었는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진 않았는지,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진 않았는지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누군가를 향하여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며 또 그 사람을 또 멸시하였던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중정 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또 아픔을 주기보다는 사랑을 주고 또한 상처를 주기보다는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또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연약한 부분들을 또 감싸주고 포용해주고 이해하며 또 기다려줄 줄 알고, 또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의 후배들을 끌어줄 줄 알고, 또 기다려줄 줄 아는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 사랑의 마음을 품고 또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한 교회, 또 행복한 성도가 되어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